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식물도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살아갈 수가 있지요. 또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은 공기가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도 무언가가 필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사람에 따라 사랑의 종류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지요. 돈에 대한 집착과 사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 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철학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 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수많은 사랑의 대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 사랑의 대상뿐만 아니라 사랑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랑이 그 삶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삶 가운데에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당신 참 훌륭하신 분인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에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11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하라 이 말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하라고 하느냐?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이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고 검사를 받았더니 당신 암인 것 같습니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그냥 몸이 쇠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신이 그냥 나가는 것처럼 암이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두렵고 낙심이 되고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고민을 하고 좌절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병원에서 다시 좀 방문을 하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갔더니 의사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암이 아니라 그냥 종양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간 이 사람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내가 이제 암에 걸려 죽는구나. 이제 우리 남은 식구들은 어떻게 할까? 내가 주변을 정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암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냥 얼마나 내가 걱정을 했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내가 힘들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암이 아니니까 이제 내가 다시 건강하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병원을 나옵니다. 병원을 나왔더니 환경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날씨가 그냥 햇볕이 쫙 내리쬐는데 사람들은 막 뭐 벌써부터 날씨가 덥냐고 막 그러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화창하고 기분도 밝아지고. 여러분, 며칠 전에 암일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별로 바뀐 것이 없어요, 환경이. 그러나 뭐가 달라졌어요? 마음가짐이 달라진 겁니다. 그때부터 정말 몸은 동일하지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살만한 그러한 세상임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죄인이, 죽어야 되는 사람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삶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마치 암일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가 이제 괜찮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당신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죄로 찌들었고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이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야. 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을에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키도 작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막 사람을 뚫고 나가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또 오시는 모습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삭개오가 나무에 있는 것을 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무에 올라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의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어떻게 이 삶이 바뀌었느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다음에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제부터 저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혹시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득이하게 불법적으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을 받으니 이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쉬운 겁니까? 어렵지요. 남의 것을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 거지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사랑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이라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구원의 증거로 사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행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12절 이하에는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구약의 처음 살인 사건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인이요, 그 동생은 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이들이 제물을 바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가인은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인데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그 행위가 악했고 아벨은 그 행위가 의로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은 악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은 의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벨의 제사, 나의 동생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어. 가인의 마음에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동생을 죽이게 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 백성들은 그 구원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저 인간은 왜 나보다 잘 될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막 기쁨이 넘치면 저 사람은 맨날 자기 혼자만 은혜 받은 것처럼 저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저 사람은 맨날 시끄럽게 그냥 저렇게 소리를 객객 질러가면서 기도한다고. 막 이렇게 시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이런 말이 있지요. 슬픈 일은요, 서로 함께 나누어져서 마음을 가볍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잘 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서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서 함께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니까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움이 싹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러니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14절에 그러지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므로 당연한 거예요. 그들 미워한다고? 우리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유 그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한다고 해서 결코 이상하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본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참된 사랑의 모습은 물질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랑이라고 말하면 마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나 영적인 것,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나의 마음의 감정, 이것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물질을 가지고 베풀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거린이 찾아옵니다. 아유, 배가 너무나도 고파요.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지금 먹을 게 없어서 하루를 굶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래요?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아이고 사랑합니다. 그냥 어디 가서 잘 먹고 좀 건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그게 정말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배가 고픈 자에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하는 우리 자녀가 배가 고파요. 아빠 배고파요. 엄마 배고파요. 이러는데 그래? 아이고 사랑한다 내 새끼야 사랑해. 야 그냥 가서 저기 쉬고 있어. 야 너 사랑한다 사랑해. 그냥 편하게 누워서 쉬어. 그러기만 하고 밥을 안 줘요.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재물이 있으면 그 어려운 형제를 향하여
그것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이 그런 것이지요.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을 나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맡겨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사랑의 모습은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가능하긴 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고난과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셔도 자기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군중들을 향하여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못 박게 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 용서를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부모와 자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 진짜로 우리가 친구를 대신해서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이것은 이타적인 희생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모습, 이것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무엇보다 더 큰 사랑의 실천은 바로 사망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가족, 나의 친구, 내 직장 동료들,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것을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 나는 구원 백성. 이렇게 써줍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뭐 이마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 뭐 써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14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구나, 구원받았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구원받지 않은 백성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들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 사랑하는 사람 좀 사랑해.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합니까? 그게 아니지요. 복음 전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내가 잘 아는 사람이든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웃에게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군대에 가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 가서 저 담안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노숙자들 냄새나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노숙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주민들에게 다문화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해외에 직접 가서 다른 민족들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투자해서 또 어떨 때는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라고 다릅니까? 오늘 아유 목사님 그 사람들은 특별한 분들이지요. 우리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괜찮아요. 보통 사람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하에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